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덧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우리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거의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죽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지도자. 맞아요.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또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을까? 가룟 유다. 또 누가 그렇게 예수님 죽기를 원했을까? 율법학자들, 맞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 또 대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자, 지금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지도자들, 장로들, 가룟 유다, 그리고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들은 교회와 또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막 나쁜 사람, 막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막 아주 악한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 성전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던 사람들. 또 가룟 유다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근데 너무 신기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자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나 지켜보고 그 좋은 일들, 귀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왜 오히려 예수님을 죽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높은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할까 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줬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분노할 일이고 원치 않은 일이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다? 누구에 대한 불만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미움과 실망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막 그런 일을 했다고 막 누명을 씌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 빌라도는 이렇게 저 사람 자기가 왕이래요. 우리 헤롯 왕이 있잖아요. 우리 모시는 왕이 있잖아요. 섬기는 로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래요.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역죄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죄였어요. 근데 빌라도가 물어봤죠. 예수님께. 당신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네, 맞아. 네, 네, 정답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한 것 맞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다 조사해 봤더니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런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을. 근데 이 헤롯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만난 거 얼마나 신기해요.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뭔가 내 앞에서 신기한 걸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이 계속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나중에는 예수님을 엄청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롱하고요. 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놀리려고 멋진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줍니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놀리려고. 왕이라고 네가? 너 주제에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끌려와서 왕이라고 너가? 그러면서 막 멋진 옷을 입혀줬어요. 빌라도도 헤롯도 그렇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죄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헤롯도 빌라도도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원했는지 원래 또 유월절 또 무교절 요 절기 때요. 원래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에서 면하는 것처럼 죄수 한 명을 풀어줘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악한 죄수가 있었거든요. 바라바. 따라해볼까요? 바라바.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바라바라는 이름의 바라바.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거든요. 악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예수님의 등에 뭘 지어줬을까? 예수님이 뭘 지고 가시죠? 십자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는 요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작은 거 이렇게 지고 가셨을까? 십자가는 사람이 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채찍도 맞고 막 고문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몸에 힘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완전 막 근육 빵빵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데 도저히 못 끌고 가겠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때 마침 이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시몬 베드로 말고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근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세 보이니까 우리 여기 힘 세 보이죠. 이렇게 힘 세 보이는 사람이 오길래 맞아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무슨 잘못이에요? 뭐 잘못한 일 있어요? 그 힘센 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 누군데 왜 내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끄고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도망가서 오질 않아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제자들은 없고요. 누가 따라다녔냐면 여자들 있죠. 예수님 제자들을 항상 음식으로 또 재정으로 섬겼던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막 고통당하시고 막 괴롭힘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통곡했대요. 너무나 울면서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보고 울지 마. 너희가 정말 울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보고 울어야 돼. 왜? 곧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멸망당한다고 했잖아요. 이들과 이 자녀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안타까워해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걸 보고 막 많은 분들이 막 안타까워하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어땠을까? 그 영화 보면서. 졸았어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요. 그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딱지 끊겨가지고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요. 그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달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죄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또는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빨리 한 번에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모욕하고 나에게 막 죄를 덮어씌운 저들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뭐 예전에 삼손처럼 막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같이 죽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지막 정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누명 죄를 덮어 씌운 이들,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군인들, 함께 따라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공통적인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비난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비난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비난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려 계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비난하고 조소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비난하고 싶어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구원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나 구원하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그리고 옆에 죄수도 얘기했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구원자라면서. 그러면 우리도 구원해봐. 나 죄수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나 살려줘봐. 너 할 수 있다며.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죄패가 써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 죄명이 써 있거든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죄명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명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반역이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또 온 우주의 전 세계의 왕이신 분이잖아요. 이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한 명의 죄수는요, 다른 죄수가 막 예수님한테 야, 너 우리 살려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우리 다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고 있는 건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너 이분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아무 말도 안 했다. 또? 오케이. 네,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거야. 정말 극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죄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 46절의 말씀처럼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지면서 성전 있죠. 성전 안에 지성소 그 하나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이제 제사 지내는 그 휘장, 커튼, 막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가운데가 확 찢어집니다.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제 찢어지냐면 이것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그래 너희 혼내지 않을게, 그래 너희 죄 많이 졌는데 내가 다 용서해줄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된다? 찢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서 마음 아파 이게 아니고 성전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옛날엔 대제사장만 나아갔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제는 우리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죠.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프고 슬퍼요? 친구랑 절교할 때. 맞아요. 친구랑 관계를 딱 끊고 이제 너랑 같이 안 어울릴 거야 하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친했던 친구인데 더 이상 연락도 못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 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엄마가 힘들어 하실 때, 엄마가 못 놀게 할 때 그때 마음이 아프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그것이 아마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그럴 때 아마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힘든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면서 그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너무, 내 인생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 없어. 이렇게 자신의 삶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지켜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무 무뎌져서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가 그냥 매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을 다시 녹여주시고, 주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이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희생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희생을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구원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주의 십자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삶의 중심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생명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어린아이들부터 모두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